영원으로, 영원으로. 책 가져오신 분들 펴주시고요. 그래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 2기 벌써 13번째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176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당신의 미래는 이 책 저자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이 다양할 텐데요. 어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 벅참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설레임? 이화선 사모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제 이 미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 너무 감사하죠. 어떤 분은 사모님 감사하고 어떤 분은 벅참, 설레임, 두려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리가 바라며 살 때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교과에 보면은 우리의 어떤 느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도성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사람마다 또 여기 계시는 분들마다 영혼에 대한 생각이 다를 거예요. 우리 김중훈 목사님께서 영혼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영혼. 영혼. 우리가 이 죽을 몸이지만은 그래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하늘의 삶을 땅에서 경험한다. 땅에서 가서 영혼을 경험한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벌써 이 영혼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실한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것이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그 말이죠. 또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점도 많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또 삶의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히브리 13장 5절 요한복음 6장 37절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이 교과의 우리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둘째는 그분은 우리를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우리가 과거에 정말 어렵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 그러면 결코 우리를 내어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일과 또 현재에도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만 있다면 그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세 번째 소망을 간직하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영원을 생각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교과 저자가 이 영혼이라는 것을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좀 더 심화를 하자면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늘에 익숙해지면은 그것이 이제 영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얽매여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천국 그리고 천국의 상급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마침내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된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교과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은 온통 시선을 우리가 예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전부 우리 시선을 예수님 밖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시편 25편 15절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개요를 하고요. 일요일 소리 보면은 오늘을 살라. 굉장히 차이 많이 나는 것을 전명희 집사님 뭐라 그래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잖아요. 엄청. 그렇죠. 근데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영원하고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건 연수의 자랑일 뿐이고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 버리잖아요. 휙 하고. 그리고 이 교과 저자의 야고보서를 보면은 우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마치 아침 이슬이 이렇게 나뭇잎에 이렇게 머금거리는데 햇볕이 뜨면 싹 말라버리고 사라지잖아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고 우리의 존재의 이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의 현실, 그죠? 우리의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야죠. 근데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신다.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교과 저자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의인을 구원하시는데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과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0편에 이제 이 참 아름다운 기도인데요. 우리 대신에 나라는 걸 넣어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하다. 우리가 비록 고난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지 말고 나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이제 십자가의 그 일을 알고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가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완전한 의로 덮여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오늘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영원이다. 오늘을 사는데 그것이 영원이다.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나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아주 더욱 굳건하게 강화해야 될 때인데 삶이 너무 바쁘죠.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해보라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삶하고 영혼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천국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을 자꾸 기억하면서 또 뒤에 가면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특별히 이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영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그걸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도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계시록 21장 22절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오늘의 의무와 시련을 감당해내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게 된다. 자, 오늘을 위해 승리하라. 오늘을 위해 자아를 부정하라. 오늘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 오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라. 이게 오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이 바로 영원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온통 전쟁, 난리, 소음, 전염병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영혼을 사는데 오늘을 영혼처럼 살아라. 이게 이 교과의 내용입니다. 자, 월요일 소지로 넘어갑니다. 마침내 대면하여 만날 때 누구를 대면하여 만나요? 예수님. 어떤 분은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쁨으로 막 만세를 부를지도 몰라요.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침내 대면하여 만나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대쟁투를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도 대쟁투를 느끼고 내 마음 속에서도 대쟁투에 계속 격렬하게 벌어지는 대쟁투를 체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시민권, 이 땅에서의 뭐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봐야 100년이고요. 영원하고 100년하고 누군가가 비교한다면 그거를 저 사람이 제대로 제정신인가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우리는 이걸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항상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늘 시민권을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보면 주께서 보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책에 이제 범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이 180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 간절히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셨어. 그러면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예수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니엘도 요한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엎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본다면은 정말 그거는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그냥 우리는요 아마 삶이 달라지는 것은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이 향상될 것입니다. 예,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던 시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아침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런 것들이 정말 보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그걸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었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련은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 정점을 이룰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시련과 고통과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대면하여 보는 지금 영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영혼, 우리는 인자 같은 이가 이한 낫을 가지고 예리한 낫이죠. 구름을 타고 추수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록 보면 14장 14절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화요일소지의 신부인데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라. 계시록 21장 9절 11절에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제 어린 양의 아들 내게 보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데요. 요한이죠. 크고 아주 큰 산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이 정말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벽옥같이 맑고 수정같이 그죠?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데 벽옥과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부 그러면요 결혼식 날에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싶은 존재가 신부잖아요. 신랑 신부의 삶의 하나의 전환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신부가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너한테 장가드는데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겠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집을 지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집을 지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니까요. 하늘에 무슨 집을 거룩한 성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수 중에 목수가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 19장 28절에 보면 어린 양의 본인 기약이 가까웠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고 우리 교회도 신부고 거룩한 성도 신부고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우리가 일원이니까 우리도 신부고 거룩한 성도 자체적으로 신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너희를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매한다 그래요. 우리를. 그래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의 머릿속으로 다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도성에 거하는데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백성의 본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또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요한이 참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암모섬에 유배되고
이미 11제자는 다 죽었어요. 죽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소식 연락도 다 끊어지고 나이는 90세. 우리 김기원 장로님하고 비슷한 연세 정도 됐을 그런 나이에 아무런 희망도 없던 노인네가 밤모섬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초대사에 예수님이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7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어마어마한 하늘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살게 하기 위해서 야, 너가 고생한 거 현실인데 다 아는데 하늘에 소망이 있다. 그걸 새하늘과 새 땅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가를 보여주고요. 강 가운데 좌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데 다시 저주가 없으며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실과는 달마다 매달 열려요. 매달. 우리 나무는 대추나무는 저 한 가지밖에 안 열잖아요. 목사님 그러시죠. 근데 만약에 김중훈 목사님 대추가 이번 달에는 6월 달에는 대추가 열렸는데 다음에는 복숭아가 열려요.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실과가 뭐 오렌지가 열리고 또 그 다음에는 포도가 열리고 좋아하는 과일 원하는 대로 막 열리는 거예요.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죠. 그러니까 영원히 그렇다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가봐야 될 곳, 영원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이 천국인데, 그래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성의 성곽은 12기 초석이 있고요.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 각색 보석이고 벼곡으로 되어 있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청옥이고 12째는 자정이라. 그리고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못 봤는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친 거예요. 태양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다 이 세상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다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뿐이라. 이렇게 이제 거룩한 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신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신부보다도 우리는 더 정결한 신부로 준비돼 가지고 거기에 가야 할 것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이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영원히 함께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항상 마음에 그리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에 보면 어린 양을 따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영혼이라는 거 생각하면 뭐 애들은 이런저런 생각하고 호랑이 탄다, 기린 탄다 그럴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에 가고 싶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작의 출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14만 4천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에녹이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살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린 이미 다 따라 났었죠. 그죠?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노력, 어떤 분은 뭐
인간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천국에서 누릴 그런 축복과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런 게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걸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게 아예 완전히 그게 영혼이라는 게 내게 돼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내가 천국이 내게 아니면 나중에 내게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디로 인도할까요? 영혼으로 인도하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지성소로 인도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지성소의 빛을 받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지 못한다면 천국이 아니고 어쩌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갔는데 안 계시면 거기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거긴 다시는 이별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때 지옥 이거는 완전히 결별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내지는 친구들도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그 영원이라는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지금 헛바퀴를 돌고 있죠. 우리 다시 예수님 오시면 이 헛바퀴 세상은 이제 끝내고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바퀴 돌아서 가는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목요일 소식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보면요, 여기 연구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가요? 이유까지 설명해놨어요. 내 멍에는 가볍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고 있는데 내 멍에는 너무나 가볍고 쉽기 때문에 나한테 제발 좀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결코 오지 않는데 이사야 55장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하고 마칠게요. 자, 이사야 55장에도 초청을 하고 있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세 번째로요.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너희가 나한테 오지 않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그 마지막 영혼의 축복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도 지금 살리는 것도 우리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데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마지막 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 그날이죠. 제일의 그날 내가 너희가 비록 무덤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현실보다는 그 영혼을 생각하며 힘을 얻고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결코 우리를 내어 쫓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우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고요.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함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홍지성 집사님 감사함을, 박규봉 목사님, 안교경리 제가 감사합니다고요. 정철아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원금과 안식일 학교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도로 안식학교를 마치겠습니다.